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휴대폰 하나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 헛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래전에 이미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튜브에 많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돈벌이를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 1%도 안 되는 그런 팩트, 사실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꾸며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축축성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또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게 막 끌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끌려서 같이 호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연예인들을 공격하든지 정치인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대부분 다 나쁜 말이고 거짓말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헐뜯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몇 마디 말 영상 올라온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뭘 하나 사진 딱 찍어가지고 봐라. 그런 영상 하나 보여주고 말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 그런 줄 알고 속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호응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유튜버의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정치인들도 얼마나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 금시초문입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도 항상 분리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나중에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로 그런 근거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확신이 있으면은요, 전혀 누구의 말이든 환경에 있어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는 주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도 없고 주를 믿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확신도 없고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하여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 너는 뭐 실컷 지지려면 지져라. 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만찬도 오늘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시리아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 성을 둘러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아놓은 거죠, 서로 간에. 네, 이제 그런 전쟁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네립 왕의 그 신하인 어떤 군대 장관이라 할 수가 있겠죠. 랍사게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 전체 내용이 그러는 거죠. 주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백성들 너희는 어떻게 해? 따르지 마, 듣지 마. 그 의미가 없어. 내가 말하는 거지 잘 들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랍사게의 말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과 또 그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마. 주님의 말씀 따르지 마. 누구의 말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말, 사람의 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 마귀가 속이는 자니까.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뭐 대언자들, 거짓 사역자들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해놨어. 이런 나쁜 놈들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니까 듣지 말아라.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도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거짓 사역자들,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이제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랍사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 아닙니까? 또 죄에서 우리가 늘 이기며 사는 거잖아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늘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름대로 핍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이제 마귀의 전략이 또 다른 전략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귀는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그럼 다른 것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건드렸는데 안 돼. 그럼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주로 어떤 재물을 신뢰하게 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 칼, 어떤 힘, 뭐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칼이나 활을 신뢰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많은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어디에다 소망을 둬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살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 유튜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을 소망을 하고 하늘의 그 방식대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왜? 여전히 지금 육신의 몸은 이 현실에 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에 치우치고, 근데 그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전략을 너무도 잘 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늘 실패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말씀 믿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돌아가서 보면 이미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신뢰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신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있죠. 하음이, 하영이, 명찬이, 서희, 하율이도 있고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는 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것, 올바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보다 학교, 집보다 학교, 뭐 이런 식이죠. 오늘 랍사기는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말고 우리 왕의 말을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기 나라 시리아 말로 안 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의, 사네립의 왕의 말을 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를 신뢰하지 말고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복을 이미 다른 도시는 다 점령당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 거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준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을 신뢰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의 말에 귀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아라.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신 신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희 신?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이제 죽거나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뭐 항복하라고 그랬으면 그나마 보존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하거나 항복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항복을 하면 평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랍사게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겨. 우리 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아요. 신실해요. 아무리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전략을 써보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 잘 섬기니까 여러 가지 말로 종용하고 있는,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랍사게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 또 던지지, 여러 말을 하면서 던지고 있습니다. 36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허락 없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런 말하고 전쟁하고 있는 걸 누구의 허락받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주님의 허락으로 한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으로 지금 우리가 쳐들어왔어. 너희들 멸하라고 그랬어.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잘 대답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사야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 예언적인 부분이거든요. 10장 5절 6절 시작.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내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대적하려 그에게 명하여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지금 걸렸어 함정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랍사게는 누구의 허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주님의 허락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저항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적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전쟁해야 돼? 항복해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랍사게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싸우시겠어요?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겠네? 그래 싸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적장의 말이 거짓이면 따를 필요가 없죠. 그걸 믿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예의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역대하 35장 21절을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역대기서를 보면 그런 입장이라고 또 봐야 돼요. 자, 요시야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싸우러 나갔는데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35장, 역대하 35장 21절. 역대하 35장 21절. 역대하 35장 21절 시작.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대적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대적하러 오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싸우러 나왔는데 파라오 누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어. 너 그러다 너 죽는다. 빨리 돌아가. 너 살려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대적해버렸어요. 그럼 요시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그 써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어떻게 됐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 하였으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갔다. 그 다음에 그래 23절에 죽었어요. 싸우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랍사게는 주님의 명령으로 왔다는데 항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 싸우면 죽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이 막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다시 가서 다시 읽어봐요. 제목 시작.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히스기야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거가 있으니까. 랍사게는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겠죠. 오늘 1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어요. 시리아 말로.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말로 하면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시리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들을 수도 있겠죠. 왜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알아들으라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선동해서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말을 신뢰하게 하지 말. 히스기야 말,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게 목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친근감을 주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말을 하거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는, 야, 우리 친구잖아. 오늘 한 번은 참어. 이런 식으로 이역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동질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같은 말, 우리 말을 할 줄 아네? 우리랑 뭔가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호락호락 안 해요. 아무튼 랍사게는 정말 화려한 그런 언변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약점을 이런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면서 막 찌르는 거죠. 쭉 전개해 나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의 위력.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근거를 가지고 들먹이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반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팩트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를 하면 성경 갖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랍사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거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약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실래, 우리 신을 섬겨, 이제 그런 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늘 1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랍사게는 시리아 말로 이제 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지금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말에 거절합니까? 아니면 부탁을 받아들입니까? 거절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자신을 보낸 것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이렇게 말을 해서 선동하게,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랍사게는 나름대로 선포자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예루살렘 이제 전쟁을 하고 포위하게 됐으니까 식량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을 포위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뭘 먹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보셨어요? 아직 안 먹어보셨어요? 아니, 살맛 나시네, 아직까지는. 삶이 좀 괜찮으신가 보네요. 이것까지 아직 안 먹었으니까. 전쟁 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제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려면은 자식도 자기 살려고 자식을 삶아 먹고 실제 있었잖아요. 예? 열왕기 시대에 어떤 왕 시대에 그 때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에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3년.
나중에 히스기야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가 좀 굉장히 요새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요새화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래? 아니면 지금 살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굶어 죽으실래요?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섬기실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섬겨야지. 근데 실제라고 해요, 실제.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랍사게는 다시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성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외치는 그 말은 막 메아리 쳐서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죠. 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도 문 닫고 있어서 들릴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안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 스파이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들어서 알겠나요? 어찌됐든지 랍사게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들어. 걱정하지 마. 주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저놈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신 것처럼 마귀도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화법으로 왕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래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네리 왕의 말을, 아시리아 왕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가서 보세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그런 의무로서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한다 그런다면 주님의 말씀 신뢰하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역대하 32장 8절 시작. 육신의 팔이 함께하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해 안심하니라. 사실상 백성이 히스기야 말에 안심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 안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한다, 구출한다, 주님께서 싸우신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랍사게는 분명히 팩트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도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물론 유다가 잘못하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냥 나 혼자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자? 말씀에 근거를 두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오늘 제목으로 다시 가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14절에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랍사게가 전한 사네립의 말을 선택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이 히스기야 말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정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말,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갑자기 나타났네.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먼저 안 가고 이브에게, 하와 이브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금 바꿔버려가지고 그 말을 이브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서 그래 따먹었잖아요.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브는 잘 못했어. 그래서 이브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힘들어. 그래, 조용히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주민들은 히스기야 말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내립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동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들어서 그래 그저 그래. 근데 갑자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나쁜 놈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상황을 쭉 살펴보면 백성 한 사람이라도 흔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용을 보면은 없었던 것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아까 학교 그런 지식들의 말들이 있는데 유튜브 말들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사악한 자들도 불신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격해 오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는 말과 거짓 대언자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신을 가지려면 대언자가 뭔가 선포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였구나.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가 무슨 말을 했으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놈은 거짓 대언자죠. 그런 놈들은 이제 잡아 족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 하나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이 다 끝내버리기 전까지는 이런 놈들이 많아.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보세요. 아무도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그 아무도가 누굴까요? 그 아무도가 누구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마귀,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교회, 거짓 형제, 헛된 철학, 전통,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도 믿으면 안 돼. 성경은 과학이 거짓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도 받았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속이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은 누구 보고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은 마귀란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속이는 자라고 하겠죠.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속이는 자인가? 그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15절 오늘 본문에 36장 15절 가서 보세요.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참 대단해요. 정보가 뛰어난 사람 같네요. 그 당시에도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훤히 다 알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역대하 30장 20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찾네요.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왕의 말을 들었고 안심했다고 32장 8절에 나와요. 근데 30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셨죠? 아니, 백성들이 뭐 병들었어? 팔이 뭐 부러졌나? 뭘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백성이 듣는 귀,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한 거잖아요. 그 뭘로 그렇게 고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귀가 고침받았어. 마음이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암이 생기고 그런 거 고침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고침받아야 되고 눈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도 고침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럼에도 더욱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시리니 이 도시가 아시라 왕의 손문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히스기야 왕의 확신이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께 받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37장, 이사야 37장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도 팩트고 저기도 팩트면 잘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37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나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근거로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히스기야가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여도 헛된 말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고요? 너무 넓히는 힘들어. 우리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부부는 또 부부끼리, 부모와 또 자녀 간에 이런 조그마한 거 서로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뭐 부서져야 돼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원수지간을 지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원수지간을 지내야 돼요? 서로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1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그 전략 전술을 잘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누가 선동을 하면 그걸 따르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정부에서도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 전략,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을까요? 더 강해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약해지겠죠.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 불법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속지 않은 거죠. 마귀의 사역자들은 늘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유다가 항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종속돼가지고 뇌물 바치고 나라를 유지하게 하려고 할까요? 오늘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예로 잡아간다니까요. 항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기울이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주님의 목자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런 사악한 자들은 동의하지 말라고,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랍사게의 말에 반응을, 이 말씀을 근거로 보여줘야 돼요. 자, 신명기 13장 8절 9절. 신명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신명기 13장 8절 9절 시작.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이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히려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기 위해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어다. 이런 잘못된 말을 들으면 반응이 6가지예요. 그 말에 동의해요? 하지 마. 귀를 기울이지 마. 동정심을 불쌍히 여기지 말어. 용서도 하지 말어. 그리고 숨겨달라고 하면 숨겨주지도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죽여. 거짓말하는 자를, 속이는 자를 그렇게 하래요.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거를 반응을 가지고 말해줘야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막 늘 흔들려. 이런 그런가? 이게 맞나? 어떨까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계속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환경이 흔들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 개신적인 표현인데.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이 막 생겨.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두 날개 따라갔다가 알파 코스 따라갔다가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성도들은 그런 건 막 감흥도 없어. 근데 목사가 막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군주가 이런 사람인데 군주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군주가 훌륭한 군주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도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거죠. 군주가 훌륭하면 따르는 자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이 내용들을 보세요. 군주가 나쁜 놈이면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따라갑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랍사게는 회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물을 바쳐 나와 무엇을 맺자? 그 협정이 무슨 협정이에요? 봐줄게. 뇌물만 맞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후반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각각 자기 물 저장고에 물을 마시라. 내 소유권을 보장해 주느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뒷구절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어떻게 버리겠대요, 너희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데려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주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가서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저놈 말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여유 있게 살겠다. 항복하고 가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항복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나 저래나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말을 계속해서 듣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주의 구원과 구출과 도우심을 이렇게 안시시키며 확신을 주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봐. 지금 네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야, 지금 현실이 이건데 교회 갈 필요가 있어? 뭐 예수님이 뭐 해결해 줘? 예전에 저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저 진짜 들어봤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말 해서 학생 때 그 당시에 주님 믿지 않았던 때요. 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을 때였죠. 물론 나중에 믿으시긴 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말씀이 근거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리아의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 글로 이주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기들이 자진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 룻기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한 가정이 모압으로 가버렸어. 전 재산 가져가지고 그나마 좀 있었던 것 같아. 기근이니까 그거라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 근데 재물은 둘째치고 남편이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네.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면 안 돼요. 기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갔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 또 우리 주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믿지만 관계는 뭐 구원에 대한 건 취소 그런 건 안 되지만 근데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에 이런 타락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랍사게는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야 우리 도시가 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신도시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도시라는데 아파트도 있다? 좀만 더 기다리면 갑자기 몇 억으로 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동요가 되잖아요. 동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랍사게는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으로 생각. 우리 신도 좋고 너희 신도 좋고 막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우상들의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비교 대상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 그 이주 정책 펴가지고 거기에 도시에서 신들을 섬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야? 히스기야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인데요. 섬기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땅의 신들을 구출할 수가 없죠. 주님만이 참 신이니까 구출하신 분이죠. 마지막 21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묵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선택과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이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자주 써먹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CF도 나오잖아요. 한 번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 옛날에는 10년인데 평생 잘 만들었다고 해도 10년? 우리는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이미 받았고요.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만찬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신뢰하지도 않고 자꾸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환경에 치우치고 사람의 말에 치우치고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님의 말 막 트러블이 생기고 환경에 막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찬도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런 확신, 예수님이 확신이에요. 말씀이 확신이고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